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약함을 챙기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셨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건 어느 누구도 얘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니까 정리하건대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아마도 이 사사기 특별히 삼손의 주제곡이 아닐까 해요. 그죠? 만약에 삼손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그 기둥에서 마지막 힘을 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친 상상인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주제곡 딱. 그래서 이 찬양 한 곡도 연결이 되면 말씀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집에 다들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번씩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이게 삼손 이야기로구나 라고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할게요. 오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얘기 드릴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늘 주일 말씀을요 제가 5번을 찢어버렸어요. 준비를 하면서 다시 쓰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아련한데 정리가 막 안 돼요. 그래서 한 5번을 제가 썼다가 다시 지우고 컴퓨터에도 서너 번씩 했다가 지우고 다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정말 다 내려놓고 나니까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옛다고 처군이 이러면서 탁. 정말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예. 예, 집사님도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가 몇 명이냐 하면 총 공식 사사는 12명이에요. 물론 이제 자꾸 이제 오해를 하거나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하고 바락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이제 14명까지도 추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사사는 딱 12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공식 사사는 12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고 나눴으니까 저 앞에 사사기 앞부분서부터 누구가 등장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누구가 등장했었는지. 사사기 원래는 1장 2장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죠. 배경 얘기하고 3장에서부터 등장하죠. 제일 첫 번째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온니엘이 첫 번째 등장했고 그 다음에요 사사 그렇죠. 에훗. 그 다음에 사사 3장 30절에 31절에 삼갈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보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 6장 가서 사사 기드온이 소개가 되고 있죠. 또 7장 8장 9장 이 기드온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10장에 넘어오니까 누구죠? 10장에 넘어와서 돌라 야일 입다 얘기도 우리가 참 많은 내용들을 나눴죠. 그 다음에 12장 8절에 입산 그 다음에 11절에 묻히고 넘어갈 뻔했죠.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왜 짧은 줄로 한 줄로 끝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줄 끝났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약할 때 강함 한 줄이 가장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원리가 이제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원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장 11절에 엘론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 압돈,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 삼손까지 해서 총
12명이에요. 그러면 요 사사 이야기를 쭉 훑으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의 사사를 봤지만 요 사사 이야기의 최종 정리는 누굴 통해서 정리했다? 삼손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사들은 결국 역할들이 그들의 용사됨을 드러내거나 잘난 걸 드러내거나 뛰어난 점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월등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찌질이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연약한 자도 있었고요.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사는 훌륭하거나 스펙이 있거나 세상이 말했을 때에 세상이 볼 때에 어이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 대단한데 라는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어떻게 쓴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는 오늘 얘기하면 정말 어이없는 놈들을 쓰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놈들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를 줘서요? 그러니까 그 영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이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써버린다고요? 야, 너 어이해라고 불러다가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를 줘서 챙기셨어요? 하나님이 어처구니를 줘서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낸 거예요.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됐다고요? 운명이 어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이가 돼서 세상에 손잡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처구니를 줘버려서 그 어처구니가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면 삼손이요. 계속 나오죠. 갑자기 막 느닷없이 성령이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서 사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면 어처구니의 삶을 사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사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있는 삶은요 어떤 삶인지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있는 삶, 어처구니의 삶은 뭐냐? 사사로서 제대로 된 삶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사로서의 삼손이 이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본인이 봤을 때에는 그냥 어이없는 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처구니를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그 수수께끼가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딥나의 여인 아내의 어이를 써버리는 바람에 수수께끼가 폭로가 되고 내 암소를 밭갈게 했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내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알아냈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계략으로 지금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 됐는데 그래 주겠다 줬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다가 여우 이야기 그거 나와 있죠. 15장에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꼬랑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선 추수해야 될 밭에다가 죄다 풀어놨죠. 난리가 났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선 누구 잡으러 오지요? 삼손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 잡아내려는 거죠. 새 밧줄로 똥똥 묶어가지고선 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니들 아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 않냐? 쟤들이 지금 블레셋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찌끄러졌으니까 너를 내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이게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럼 내줬죠? 내줬는데 삼손이요. 어떻게 해버려요? 여기 15장 14절 이후로 보시면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일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막 삼손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왔죠. 적어도 몇 명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요. 왜요? 적어도 1000명인 이유는 죽은 사람만 1000명이에요. 어떻게 죽였죠? 정말 어이없네요. 그죠? 아니 나귀 턱뼈 하나로 물론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라고는 하지만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대요? 와. 여기 1000명 죽였다는 얘기는 숫자로 딱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 딱 1000명 죽였다는 얘기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를 해요. 나귀 턱뼈 가지고선 1000명 죽였어요.
나귀 타고 들어와 죄인 심판하시고 의인 구원하신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하고도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오전에 제가 이제 오후에 때에 함께 나누려고 어처구니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답은 나왔죠. 어떤 삶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그 자리로 내모신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을 왜 지금 그 자리 그렇게 정말 말이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는 자리에 야, 너 그렇게 공부하고 왜 이 꼬라지가 그 정도야? 넌 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그 자리야? 라고 세상은 뭐로 이야기한다고? 참 어이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모셨어요. 모셨다고요. 이유는요? 어처구니를 주시려고요. 근데 그 어처구니가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인 하나님이 나를 챙긴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하게 처박히면 거기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해지면 또 무슨 짓 한다고요? 용사가 나온다고요. 또 용사가 나와요. 그래서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축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디 큰 교회로 도망갈까봐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될까봐. 예. 돈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설교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목사님 부자들은 다 싫어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돈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예. 돈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사랑하게 될까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 사랑하게 될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시라고 축복은 해드리는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뭐가 돼버리느냐면 나중에 용사가 돼버린다고요. 부자 되세요? 예. 그러나 용사는 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성격인가 봐. 그래서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을,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만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제가 함부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 그랬잖아요.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이 원리가 사사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걸 사사기의 주제곡이고 삼손의 주제곡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여기 그 자리에 지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늘 그런데 거기 처박히고 거기 쑤셔박힌 것 같고 거기 막 다운이 돼가지고 막 밑바닥이에요. 그죠? 왜라고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이라는 뜻. 그 일반적으로 강한 자라는 거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태양. 태양의 존재, 태양의 아들. 그래서 그 의미로 빛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빛된 존재. 강력한 빛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양은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뭐로부터 나오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태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뭐가 비춰지게 되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누구도 봐야 돼요? 예수도 봐야 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가지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들이 또 쫓아와요. 그죠? 죽이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사인 삼손이
힘써요 또. 아우, 용사짓거리 또. 아우, 너무너무 이제 질려요, 이제는 뭐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나가요? 가는데, 우리 같으면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그냥 신발만 신고, 빨리 창피하지 않게 옷 그냥 챙기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사인 삼손은 무슨 짓을 하냐? 밤중,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16장 3절에 보세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여유 부리는 거죠? 밤중,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거기, 가사의 기생의 집에 있다는 정보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또 알면서도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선 그걸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게 정말 미궁의 인물이다, 이 삼손은 정말. 그래서 제가 정답을 내렸어요. 이게 힘이 세다 보면은요, 권력 있고 힘이 세고 돈이 많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극악무도한 짓과 말도 안 되는 짓을, 정말 어이없는 짓을 했는데 보니까 뭐 정치인이고, 돈 많은 부자고, 기업이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렇게 돈 때문에 미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문짝이요. 문틀이요. 문짝이나 문틀. 그죠? 문설주, 문빗장. 그거 걸어두는 거, 그거. 그러니까 뭔 얘기, 이건 아예. 문을 완전히 통째로 뜯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문설주에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가 몇천 개를 뜯어도 달랑 하나 문설주에 피 발려 있는 데를 뜯을 필요도 없죠. 그냥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평생 힘자랑하다가 쫓겨다니고, 힘자랑하다가 문짝이나 뜯고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진정 어디로는 통과를 못하고요. 예수의 보혈이 발려진 그 문으로는, 진짜 구원의 문으로는 통과도 못하고 맨날 거짓거리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 이게 여기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으면 뭐만 잔뜩 뜯어질게요? 문만 잔뜩 뜯어지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놈이야, 다 나와, 이러면서 하는 짓이 있잖아요. 그죠? 사극이나 영화에 보면 다 나와 이러면서 무슨 짓을 해요? 문을 걷어차고 문짝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절대 구원 못 받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겸손하게 예수의 피가 발라진 문으로 그냥 통과만 하면 사는 건데, 힘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요 5번이나 쪘다 쪘다 해가지고 결국 받아낸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면 여러분 좀 날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게 좋아요. 말씀 가르쳐 드리고 이해 같이 하고 은혜 나누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의 생이에요. 삼손의 생.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다 피를 바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문짝이나 뜯어져 있고, 내가 이런 존재 하면서 힘이나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로 힘자랑만 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짝 몇 번씩 뜯어먹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맞아요. 교회 문짝 여러 번 뜯어먹었는데 거기 정작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 집에 가봐도 거기도 문설주에 피도 안 발려져 있어요. 이게 삼손이었습니다. 이짓거리 하던 그가 어처구니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었어요. 여러 번 왔지요. 근데 저는 잠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평생 이젠 어처구니를 챙긴 자들의 삶,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저는 정리를 끝낼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우 꼬리 붙잡아가지고 전 블레셋을 피해를 보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같은 동족이 다 내줬어요. 그죠? 나갔는데 그 어떻게 했죠? 밧줄을 끊고 좀 전에 얘기했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인원을 완전히 블레셋이 다 내려앉을 정도로 다 박살을 낸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소개되고 있죠? 15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처구니를 챙기는 자들의 이제 평생의 삶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와, 삼손의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입에서 어떻게 된 거죠? 어처구니가 있게 된 거, 아니 영이 임했으니까 어처구니가 생긴 거죠. 그럼 이거 어처구니가 생겨서 여기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처구니 있는 상황이 잠깐 벌어집니다. 갑자기 임해요. 오전에 이 갑자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아니, 늘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 상황이 지금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끊어지는 거지, 머리카락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예? 머리카락은 다 뭔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지요. 서원되고 드려진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뭐를 챙겨야 돼? 어처구니를 챙겨야 되는데 어이없는 짓만 하던 거죠. 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15절에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거기서 또 나레이션까지 넣어요. 자기가 얼마나 여유 있니 싸우면서 얘기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용사죠? 요게 이제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턱뼈로 산이 쌓였어요. 산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시체를요, 산을 쌓았어요. 1000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1000명. 저기 종합운동장쯤에다가 하면은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쌓는다면은요, 이게 보통 공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죽었는데 널브러뜨린 게 아니라 또 산을 쌓았대요. 또 그걸 또 어떻게 쌓을지는 뭐 별거 다 고민하다 보면 말씀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다 쌓아가지고 산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대요? 라맛 레히라 그래요. 뜻이 뭐래요? 턱뼈만 쌓아놓은 게 아니라 턱뼈로 죽인 사람들을 쌓아놓은 산, 이게 턱뼈의 산이죠. 그걸 보면서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정말 뭐 지금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용사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인원들 다 내가 죽였어. 내가 용사야. 내가 강력한 존재야. 알아보겠어.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그 뒤에 얼마나 찌질이가 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념비적으로 이제 유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예. 그렇죠? 거기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곳 라맛 레히 뭐래요?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탁 돌아섰는데 18절 보세요. 뭐래요? 심히, 그렇지요. 뭐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죄다 죽여놓고는 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정작 죄송합니다, 지 목구멍 하나는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분위기 파악되세요? 어마어마한 걸 다 쌓아놓고 턱뼈 놓자마자 딱 돌아섰는데 뭐예요? 목이 말라요.
저는 지금 요거 한 잔 가지고요. 설교 시간 아까 오전에 다 먹었지만 요거 먹고 싶으면 딱 먹으면 요거 풀리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1000명 죽여놓고도 딱 돌았으니까 목이 마른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죽는 지경. 아니 1000명 죽였는데, 아니 1000명 더 죽였겠지. 어마어마하게 죽였고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 능력은 이런 거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정작 지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못 넣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용사예요? 잘난 척은 디랩다 해놨는데 돌아서니까 이게 지 목구멍의 갈증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의 얘기하기 전에 내 집 먼저 보세요. 남 얘기하기 전에 내 모양새부터 먼저 보세요. 정작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정작 내 목구멍 하나 내가 챙기지도 못해요. 남의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먼저 살펴보세요. 남의 교회 주방 메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주방 메뉴 먼저 보시라고요. 남의 교회 청소 상태 어떠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먼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데 그런 거예요. 지가 아무리 능력껏 1000명 이상을 죽여가지고 산을 쌓아놓으면 못합니까? 지 목구멍 하나 지가 못 챙기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너는 뭐 아니다? 용사 아니 되는 거예요. 너 네가 아무리 힘써도 네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1000놈이 덤벼들어도 1000명 다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싹 다 죽여버렸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예요? 창과 칼로 적들을 수십만을 죽였는데 바늘에 찔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쑤시개에 찔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모양생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잘 적용하셨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처구니를 챙기겠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자.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짧은 2절 말씀이 탁 오고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미신 거예요? 1000명 죽인 거 소용없고 너 어떻게 해가지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제곡 생각하시면. 그렇죠. 아주 진짜 약하게 만든 거죠. 뭐요? 목구멍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그 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뭘 챙기게 하는 거죠? 어처구니를 챙기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바로 그거예요. 지 힘을 믿었던 존재가 언제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가 아주 가장 연약한 그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순간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하면서 부르짖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처구니로 오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때 그걸 정확하게 너 그러면 네가 네 힘으로 쌓는 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턱뼈의 산 라맛 레히 그거 네 자랑거리지. 그런데 그 자랑거리 앞에 너는 죽게 생겼지 하고는 하나님이 단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이없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뭐를 주신 거죠? 어처구니를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터친 물은 생수의 강 아닙니까? 생명수예요. 그래서 터쳐가지고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목말라가지고 거의 쓰러져서 이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들이받쳐가지고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인공호흡을 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가 정신을 회복하고 정신이 회복되어 뭐 어떻게 됐대요? 그거 물 먹고 소생했대요. 이거 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소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건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이 여기서 예수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도 보이지만, 블레셋의 어이없는 모습도 보이지만, 거기서 예수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쫙 얘기를 합니다.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엔하꼬레라고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 그 레히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아까? 라맛 레히에서 뭐가 터졌어요? 엔하꼬레가 터진 거 아니에요? 부르짖음에 샘이 터진 거지요. 할렐루야. 정말 개념 없고 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뭐만 자랑하고 있다고요? 턱뼈만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턱뼈의 산만 자랑하고, 이걸 잔뜩 높여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서면 모두 통제가 안 돼요. 갈증도 통제가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면서 거기서 뭐 했죠? 그렇지요. 연약할 때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만 자기가 파서 물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파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그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라맛 레히를 추구했던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삶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엔하꼬레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맛 레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다가 목말라 죽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목이 말랐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요. 앞에서 몇 명이요? 그걸 물 한 모금 안 모시고 그걸 다 했으니까 목이 말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물 한 방울도 가져갈 수 있는 거시기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튀어나왔어요? 부르짖음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의 샘을 터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에 거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거인 그 자리에다가 부르짖음으로 샘 파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샘을 파서 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 라말레히 턱뼈, 그거 내가 힘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인생 된다고요? 목말라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엔하꼬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샘이 터지는 삶이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두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아예 파싹 달라붙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무슨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엔하꼬레의 삶. 뭘 챙기는 거예요? 생명수 주셨잖아요. 성령 임하시잖아요.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이 되는, 이게 그래서 어떤 삶이요? 어처구니 있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정리 끝내버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인데 엔하꼬레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괜히 내 것 챙기다가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명예 챙기다. 삼손 보세요. 자기 1000명 다 죽이다가 정말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때 부르짖는 바람에, 부르짖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터치시는 거예요. 알겠어? 너는 내가 물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고, 너는 내가 밥 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너는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맞아 죽고, 너는 내가 막아주지 않으면 바람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 부르짖는 애나꼬레의 삶.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어디로 모신다고요? 약한 자리로 계속 모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부르짖어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게 하셨고 블레셋의 모습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하셨죠.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요? 삼손의 이야기의 3막에 각각 등장하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세 여자가 있었죠. 누구죠?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과 그 다음에요 들릴라예요. 잘 보시면 이 삼손이요 다 알고도 어떻게 했죠?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 줬지요. 알려줬지요. 그 덕에 그 여자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물론 딥나의 여인은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선 삼손이 여우 풀어놓은 그 짓거리 때문에 싹 죽여버렸지만 그 전에 수수께끼 때문에 고민하고 막 죽고 고민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됐죠? 그걸 다 받아줬어요, 삼손이. 그래서 다 알려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여자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게 예수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생 이방 여인들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고 맞춰줌으로 구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하면 들릴라 얘기해서 정리 끝내버립니다. 잘 보세요. 16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요.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는 거죠? 아이 그건 어처구니가 아니에요. 어이없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이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왜요? 구원자가 왔어요. 왔는데 구원하려고 하는 놈들이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참 비참한데 이게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구원을 하려고 왔는데 나를 죽여? 은혜도 모르고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복을 하지 않더라는 거. 이게 또 뭐가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용사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어이없는 거를 여러분은요,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처구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그 꿀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그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찍어 먹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이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우리를 어이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지. 너희에겐 뭐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처구니가 있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어이없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나꼬레의 샘을 터쳐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처구니를 챙겨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정리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들릴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이거 여러분 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들릴라가 이제 사람들 보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요 군사들을 보낸 거죠. 들여보낸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 왔어요? 그 은 가지고 여인한테 왔대네요. 뭐예요? 예?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누굴 팔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누굴 팔아버려요? 삼손을 은받고 팔아버려. 이게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모습.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에서 누구도 보이죠? 예수도 보이고, 그 삼손에서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그 삼손에서 정말 어이없는 블레셋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죽었다. 같이 죽었어요. 삼손이 같이 죽었죠? 성령이 임했는데 같이 죽었죠? 같이 죽고, 여기는 끝났지만 예수는 같이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요. 이게 바로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엔학고레의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입니다. 라맛 레히를 쌓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껏 산을 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껏 재산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정말 죽기 직전에 이르러, 그렇죠, 엔학고레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처구니로 역사하시는 그걸 누리며 경험하며 챙기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처구니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지금 나시린 삼손이라 그랬는데 저기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는요,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 이렇게 해서 엔학고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수정합니다. 어처구니를 챙기는 삶 엔학고레. 할렐루야. 어처구니 있는 삶은 뭐라고요? 지자랑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턱뼈 쌓는 거 아니죠? 샘 터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어처구니 있는 삶이에요. 자, 이제 오전 오후 잘 연결을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오늘 은혜를 엄청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선 집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저한테 아예 이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냥 부르짖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 내려놓으면 나는 끝납니다. 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게 어처구니 있는 짓이에요. 어처구니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어처구니 있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엔학고레의 삶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르짖는 자의 삶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주님의 강력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강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힘 다 빼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엔학고레 부르짖는 거예요. 고레 부르짖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엔학고레의 샘이 터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엔학고레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